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찬송가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우리 성탄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114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더 할까요? 성탄 찬송으로 111장 귀중한 보배 합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을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전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4장,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어떤 주제 속에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주제라고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또 시작해 보겠어요. 내가 만일 왕이라면, 내가 만일 이 땅에 오늘날 현실로 말한다면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떤 그 즉위 직후에 대국민 연설을 해야 된다면 하고 싶은 말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해서 전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전하시겠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예, 예수님이 하신 그 연설, 대국민 연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왕이 내린, 이 땅에 내린 어떤 그 대국민 연설, 선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통치 선언에 앞서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두 가지 일,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말씀을 전했었죠. 오늘 12절에서 16절까지는 어쩌면 세 번째 일이 하나 더 소개되고 있어요. 통치 선언에 앞서서. 그 세 번째 일은 뭐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버나움 또 갈릴리라고 부르죠. 바로 이곳까지 이동하시게 된 경로가 나왔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벌어진 모든 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예요? 구약에서 선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구원자, 바로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미 선언되었던 그 말씀들을 다 이루시고서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다.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며 통치 선언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통치 선언하신 그 두 가지 통치 선언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선언은 무엇이었는가? 1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통치선언으로 이해하면서 인과관계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개하라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만 비로소 이미 가까워진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통치선언인 것이. 천국을 영어 또 우리 순 한국말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요. 천국은 사실 이게 한자어죠. 천국. 그리고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합니다. 우리 순 한국말로 말하면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그럼 헬라어로는 어떻게 됩니까?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 이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왕이 행사하는 지위, 권위, 왕권, 주권, 통치권, 다스림, 왕국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실레이아, 왕국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즉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주권을 행사하는 세계,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언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합니다. 바실레이아. 자, 그리고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또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역사의 현장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머리로만 상상하거나 우리가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현존, 이 땅의 역사 속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가까이 왔다. 우리 삶 속에 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 선언은 무엇이었죠? 두 번째 선언의 말씀은 19절의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형제를 부르면서 하셨던 한마디의 말씀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 한번 인과관계로 설명해 보면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원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갔을 때의 원인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결과가 난다라는 것이. 얼마 전 주일 설교 말씀으로,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이 종아득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바로 사람을 낚는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한자어로 표현하면, 중국어 성경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득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낚는, 낚시질 해가지고 이렇게 얻어내는, 수확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다, 사람을 살린다, 사람들과 관계를 잘 좋게 맺어서 신뢰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돈독한 우정이 쌓이게 되는 어떤 그런 의미, 득인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선언을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회개, 천국, 종아, 득인, 바로 이 두 선언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선언은 두 가지 선언, 회개, 천국, 종아, 득인.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풀어 써볼까요? 회개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제자도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잖아요.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데 특별히 회개하고서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discipleship, following Jesus,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바로 이 제자도가 원인이 되면은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천국 그리고 득인을 결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득천국, 득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에게는 고난만 있고 십자가만 있고 희생만 있고 손해만 보는 아니요.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과정 중에 그러한 어려움들의 철로역정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통과해야 할 여러 과정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이들에게는 천국을 얻게 되고 진정으로 사람을 얻게 되는 가장 고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통치선언으로 나타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회개하는 삶,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이 회개의 경험, 이 세상 원리로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길, 바로 그 길을 시작하게 하는 사건, 바로 그게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 창조, 새 피조물, 새 영, 새 삶으로서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 원리로서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시작하였을 때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득천국,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가 되고 득인,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의 관계가 세상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작용되는 진정한 사람의 관계,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리고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채워가는 진정한 의미로서 삶을 채워가는 이 사람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예수를 따르는 이가 저마다 누리게 되는 이 땅에서 또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삶의 결과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득천국, 득인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크리스찬 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하는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나는 근본적인 회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삶 살 것을 결단하셨습니까? 또 언제 어떻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나는 내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잘못과 죄악을 참여하고 돌이키는 이 구체적인 회개를 매일매일 이루고 살고 있습니까? 또 세 번째로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모습은 내 언행 심사에서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언행 심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 혹시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말씀이죠. 네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회개 천국 종아 득인, 정말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통치 선언이 내 삶의 내 일상 속에서 체험되어진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득천국, 득인, 한마디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사람을 얻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한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한 주간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기 원하며, 이제 성탄절은 어쩌면 우리 신앙의 절기로 말하면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한 해를,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기도로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또 교육자 위해서도,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정수경 권사님, 노명자 권사님, 또 턱주 통증 완화되시도록 이미라 권사님, 또 이대섭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의 터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이오와 다민족 교회 서정호 목사님, 또 멕시코 엔시나다 고창한 선교사님 생각하시면서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보내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신앙의 새해를 시작하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새해 정말 신앙의 새로운 시작, 또 다른 새로운 시작,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나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교회를 섬기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봉사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심전도사님과 사모님, 특별히 어르신 목양, 몸 불편하신 분들, 치료 중에 계신 많은 권사님, 집사님 살펴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네 분의 그 손길, 또 평일 중에 일하시는 중에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연말에 그 가정 위에 좋은 소식들로 채워주시고 자녀손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봉사자로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한 분 한 분들, 주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일들마다, 그 손길과 그 발길마다 주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 정수경 권사님, 노명자 권사님, 여러 가지 허리 통증, 몸의 기운이 자꾸 없어지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재장수하시는 정수경 권사님, 아버지의 구순을 훨씬 넘은 연세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그 삶 가운데 복되어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기운에 기운을 더해 주시고 몸에 활력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노명자 권사님 허리 척추 통증으로 인하여 정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직 나오지 못하시는 그 마음의 심령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되어 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권사님, 주님의 딸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기도와 생각까지도 도우셔서 우리 권사님 늘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척추 통증 완화를 위해 치료받고 계시는 이미라 권사님과 또 이대섭 집사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네 분 평탄케 인도하시고 모든 것 힘에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시고 참으로 몸에 활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또 운영하시는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성도님들의 사업의 터전 위에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셔서 이제 아버지 2026년도를 새해를 계획하고 나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오와 다민족 교회 섬기시는 서정호 목사님과 사모님, 멕시코 엔시나다 또 고창한 선교사님 네 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의 터전마다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고 또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